오늘은요, 이루어진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때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산다. 뭐가 살까요? 또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보면요, 거기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또 영의 몸도 있다. 예, 육의 몸이 있다. 이 말은 영의 몸이 있다.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예,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첫 아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예, 생령이 된지라.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령 됐죠. 그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생령이 된 첫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사람, 살려주는 사람,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사람은, 첫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났어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위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면 살려줬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완성하셨다. 이 말은 곧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다 이루어진 복음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사라진 생명으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듣고 인도를 받고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것. 누가요?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첫 아담의 죽은 자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아주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너무 귀하다. 예, 이 말씀은 10번, 100번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다. 아무리 반복해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또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첫 아담 안에서 영이 죽었잖아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는 죄가 끝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어디 이해되시죠? 동감이 되십니까? 자, 이 내용을 오늘 성경 중심으로 쭉 같이 살피면서 이루어진 복음에서 죽은 영이 살고 살아난 영이 영으로 하여금 이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말씀을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예,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육이 사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17절 그리고 3장 6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사실만 알아도 이거 참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큰 권세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 세상 학문을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뭐 동양 철학자입니다. 뭐 나는 서양 철학자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동역자여,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기는 영이죠. 그 흙과 생기를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생명, 혼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몸, 그렇게 이분설로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때때로 삼분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예, 영은 순전한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럼 혼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 속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자아, 정신적 이념, 이런 것을 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옛 자, 거짓된 자, 이게 다 타락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 뭐가 없을 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과 혼, 한 덩어리가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창세기 그 17절이잖아요. 2장 17절.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네가 임의로 먹되 먹으면 거기서 결론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뭐냐?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적자 그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유혹을 했어요.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쳐다봤잖아요. 선악과를 봤는데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생긴 거예요. 그게 따먹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거기서 영적 죽음이 왔다. 이게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인해서 죽음이 왔다. 마귀 사탄의 거짓된 유혹을 받아서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왔다. 이것을 좀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적인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고 4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했다. 예, 예수님이 바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 당했지만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났지 않느냐? 그럼 영으로 살아났다. 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은 영으로 살아났다 그래. 영으로 살아났다. 예.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다 누구예요? 첫 아담 안에 죽어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은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 죽은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살아난다.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살아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그 생명이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첫 아담 안에 잃었던 생명, 죽었던 생명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바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난 그 생명을 인해서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 생명 얻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그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육체로는 죄대에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났다. 영으로 살아난 그 살아난 영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런다 하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이 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자의 영이다 그래. 양자의 아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양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살아서 그분의 영이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실래요? 이제 그 내용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또는 10장 27절, 28절 잘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걸 영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 영의 말씀을 일컬어서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잖아요. 그 무익한 육을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육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10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증거하시죠.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영이 살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걸 영이라고 말씀하고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죠? 그래, 육은 무익한데도 불구하고 육의 말씀이 된다. 혼적인 말씀이 된다. 그럴 때는 뭐예요? 그건 다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고 율법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의 신앙의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는 그 아들의 음성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살아난 생명을 통해서 영의 생명을 우리가 죽은 생명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 이 말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습니다.
당신은 생명이 없다. 예.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쪽에 넘어옵시다. 이제 영이 딱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1단계, 2단계를 보는데 1단계에서는 첫 아담 안에 죽은 영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났다. 살았다. 근데 2단계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14장 16,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뭘 봅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살았던 영이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생명에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자체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영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거죠. 왜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았을 때 비로소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펼쳐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이게 계시된 믿음이잖아요. 예, 신령한 복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복을 이 잠시 잠깐 세상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에 의해서 헛눈 팔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예, 예수님에게 시험한 마귀의 말에 유혹받아서 넘어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굳게 영의 생명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굳게 강하게 경건의 능력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살아난 영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영접했다. 당신 예수 그를 영접했다 이 말은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의 영이 당신에게 있다. 첫 아담 안에 죽은 영이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첫 생기 속에 나타나는 그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신앙이 좀 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믿음을 벗어나서 좀 더 깊이 뭘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를 받는다. 예,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했다. 아들이 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좀 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네가 스스로 영의 인도를 받는다. 예,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무엇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게 영이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아담 안에 죽은 영이 살았다. 이제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었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이 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겠다. 예. 이 보혜사 성령을
들려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 단계가 돼야 됩니다. 영이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근데 영은 안 살았어. 근데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혼에다가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해도 그건 혼의 사람이에요. 이성의 사람이에요. 종교인이고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예, 신앙심은 뜨거워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금식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부활도 믿고 심판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다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없을 정도 열심히 있었죠. 전도 많이 했죠. 또 헌금 많이 했죠. 얼마나 봉사 많습니까? 그들의 행위의 의를 따라갈 수 있을 줄 아세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몸으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훈련되어져 있는 삶 자체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얻어져 있느냐?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 있었느냐? 듣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사실한 사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다가 이방인에게 넘겼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그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많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예, 오늘날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요 많은 분들이 예, 이 함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외쳐야 돼요. 첫 아담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난 그 생명으로 하여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아시죠? 그 5장 16절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생기의 영이 성령을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그 내 속에 있는 영이 진리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 육체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살았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목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능력, 절제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겨내는 절제죠.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걸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뭐예요? 첫 아담 안에 죽은 영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났다. 살아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살아난 믿음을 통해서 진리의 음성을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그 로마서 8장의 내용 한번 봐보실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러면 이건 육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살아났다. 그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예.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니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 대신 진리로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 예배 의식과 형식 다 드려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살고 진리로 하여금 영이 진리로 인해서 활활 타오르고 기쁘고 감격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진리의 소리를 듣고 감격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아멘. 예.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멘. 내 영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 아멘. 양식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죽은 성도 되지 말고요. 죽은 성도는 성도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살았다. 살아난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진리를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열매 맺어지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변질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다 거짓된 가르침에 다른 복음을 따랐던 거예요. 오늘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생명의 복음밖에 없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3, 14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뭐예요? 반드시 그건 죽는 거죠.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외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은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 옛자가 이제는 꼼짝 못하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계속 무엇을 살아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계속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믿음은 들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6절에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영이 살았다. 하나님이 부르는 생기가 너 다시 살아났다. 첫 아담은 그것은 흙에서 난 거야. 땅에서 난 거야. 그건 산 영이야. 그냥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야. 위에서 난 자야. 살려주는 영이야. 영을 살려주는 거야. 첫 아담 안에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야. 살아났을 때 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야. 주의 음성, 보혜사 성령을 따르는 거야. 아멘.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첫 아담 안에 죽은 영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진리를 따를 때 그 영이 생명이 풍성하고 그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영이 진리의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살았던 생명, 이 생명으로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속성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